참여 예수님,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도 고해성사를 미리 하면서 어제 오늘 한 50여 분이 성사를 또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4강이 이후에 고해성사가 원래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강의, 네 번째 강의가 성사를 어떻게 잘 보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사가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를 모르고 성사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모든 인생 역사를 다 얘기한 분도 계시고, 고해성사하러 와서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는 남편의 죄를 다 저에게 대리 고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그쵸? 그래도, 네, 다 인내롭게 들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시간만 더 허락된다면 더 다 들어주고 싶은데, 또 이게 시간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중간에 자른 분들도 계세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하느님께서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역사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전 믿고 있고, 사실 성령쌤이나 우리들이 신앙을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충분히 교리를 다 받지 못했어요. 그쵸? 교리 다 알고 세례받은 사람 있어요? 나는 여기 미국에 와서 세례받았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인성당에서? 그럼 최근에 받았겠네, 세례를? 5년 됐어요? 50년 전에 한국에 여기서 봤어요? 50년 전이면은 그 세례명도 잘 모르시겠네, 그쵸? 거기 10계명 모르시죠? 10계명 다 까먹었죠, 그쵸? 10계명도 모르실 거고, 여러분 소죄하고 대죄 아세요? 소죄, 대죄. 그거 뭔지 얘기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죄는 10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얘기하고, 소죄는 소소한 죄다. 맞습니다. 네. 또 소죄는 뭐예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대죄는 내가 알면서 지은 죄, 소죄는 내가 모르면서 지은 죄.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사실, 네, 맞았어요. 맞은 거예요. 대죄는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에 반한 죄, 적극적으로 반한 죄가 대죄예요. 소죄는 10계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죄.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0계명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을 알아야 고해성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10계명. 왜냐? 대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로 사해지는 거예요. 대죄를. 소죄는 언제 사해져요? 네, 미사 때마다 참회 예식이 있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때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워줍니다. 그때 소죄에 대해서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사 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소죄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는 안 들어가는 죄. 그래서 10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거든. 10계명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10계명판을 받아왔어요. 돌판 몇 개였어요?
두 개? 두 개인데 이렇게 십계명판이 돌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나요? 갤럭시 플립 이렇게 열리는 거였어요? 돌 두 개라고 돼 있죠. 돌 두 개인데 이게 그 계약의 궤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궤안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계명이죠. 하느님의 계명이 들어 있었고 이 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케루빔과 세라핌이라는 천사 날개가 이걸 감싸고 있는 그 형상으로 계약의 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또 예리코 성도 돌고 그 역사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솔로몬 왕 때 성전 안에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면 지금은 그 성전이 어디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나요? 파괴된 거 아시죠? 파괴됐어요. 거기 벽만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거는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느님은 육체가 필요 없으시죠. 육체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육체가 있는 거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 뭐냐면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만져보세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성체성사를 영하는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안에 하느님 말씀이 있죠? 하느님 말씀을 새기고 있잖아요. 십계명 가지고 있죠? 십계명 잠깐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여러분 그 영어가 쉬워요? 한국어가 쉬워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 둘 다 모르죠? 둘 다 모를 거야. 자,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영어로는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잡다한 신들은 내 앞에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You shall not call my name in v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부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 아니면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성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식사 전 기도를 할 때 정말 이 음식, 앞에 차려진 음식이 축복되기를 바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진짜 이게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음식이 여러분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그 조미료, 미세먼지, 산성비 다양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이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바쁘죠.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입에 먼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빨리 마음을 고쳐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함부로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아플 때 카톡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올리죠. 근데 기도해요? 안 하죠? 근데 분위기가 카톡방에, 단톡방에는 이제 나도 답글을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달고 봐. 그리고 안 해. 이거 주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웨스턴에는 영어를 쓰는 국가들에서는 오마이갓을 잘 안 씁니다. 그쵸? 이제 OMG라고 하잖아요. 약자로. 이거 잘 안 써요. 왜?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마이 갓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처음에 누가 쓴 말인지 알아요? 바리사이의 기도. 여러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아시죠? 이때 바리사이가 그럽니다. 오 마이 갓! 땡큐!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처럼 횡령하지도 않고 11조를 안 내지도 않고 나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께 진짜 모든 것을 다 봉헌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할 때 오마이갓 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오마이갓. 그래서 지금 웨스턴에서 보면 뭐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아니면 뭐 황당하거나 뭐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가끔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뭐냐면 이게 오마이갓에서 오마이 굿너스 그 OMG를 쓰면서 이 갓을 안 쓰려고 뭐 굿너스도 쓰고 오마이갓 쓰기도 하고 막 이게 변형해서 쓴다는 거예요. 사실 말장난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함부로 부르지 않을까라는 거는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느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남편 아내 서로 싸우다가 말 안 들으면 너 벌 받아 하느님께 막 요렇게 막 하느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데 하느님은 위에서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미 형제 자매들끼리 막 손가락질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끔 심판자가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고해성사 별로 못 듣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고해는 제가 몇 번째 계명을 이게 좀 어겼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통해까지 나오는 성사가 정말 좋은 성사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여기에는 동사 하나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제 remember the Sabbath day, keep it holy 해서 동사가 2개 나오는 거예요. remember 하면 기억하라. 뭐를? Sabbath day는 뭐냐면 창조 어제 배웠죠? 7일 창조 중에서 마지막 날 뭐 했다고요? 쉬셨다. 이 쉼도 창조하신 하느님이에요. 이 7번째 날도 기억하고 이제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맛배들을 치셨잖아요. 이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거예요. 이 건너가다를 파샤 해서 파스카, 패스라고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기 때문에 난 산 거거든요. 왜? 그래서 서둘러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5분 대기조라고 알아요? 군대에서 이제 출동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께서 시작하면 빨리 서둘러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됐기 때문에 서둘렀던 거예요. 그게 파스카입니다. 그게 사바스데이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건 뭐냐면 창조 섭리부터 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그 사건들을 다 기억했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한다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지 못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신자분들은 그냥 주일 미사 1시간? 야 주일이야 여보 일어나 주일 미사 1시간 지켜야지. 과연 그럴까요? 1시간일까요? 토요일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일요일까지 이 하루를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대부분 1시간 나오고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볼티모어는 없겠죠? 또 봉사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고 또 미사 나오라고 남편 아내가 막 언성 높이고 그런 사람 없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주의를 못 지키게 하려고 사탄은 방해할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걸로 방해할 겁니다. 아주 별거 아닌 걸로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한마디 아니면 표정으로 괜히 내가 상처받아.
기분 나빠. 아, 미사 안 가. 이 기분 나쁜 마음으로 뭘 미사를 하겠어? 악마가 아주 좋아할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집들에 다 있다. 자녀들 성당 보내려고 하다가 또 싸워서 또 더 안 좋아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 가족이 다 나가면 좋죠. 다 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냉담을 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적으로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유의지를 사실 강제하면 안 됩니다. 강제하면 안 되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성당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저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 오래전에 신앙심을 가지고 구교 집안이시고 엄격한 뭐 유교 거기랑 섞여가지고 온 가족이 다 나가야 돼 이렇게 했다가 이민 오신 분들은 환장할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자녀들 다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거 알아요. 그 뭐 this is not your business라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이 일단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을 이제 강제하게 되면 이건 폭력이 됩니다. 사실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세례 견진 받게 했으면 아이 때 이때 사실 다 한 거예요. 씨는 뿌려졌어요. 씨가 이제 어떻게 성장할지는 또 하느님께 자비를 청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집에서 기뻐야 돼요. 신앙으로 기뻐야 돼요. 기도상 차려놓고 기도하면서 남편 아내가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 연출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체험한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삽니다. 그럼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거 대단하다. 나도 저런 가정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이들 마음에 심긴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훈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가정은 이미 늦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면,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근데 군중 속에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군중, 크라우드라고 하면 뭐냐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열댓 명 모여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군중이라는 걸 보셨어요? 막 이렇게 시위 같은 거 하면 군중이죠. 아니면 뭐 스포츠 게임 할 때 군중이 모이는 거예요. 막 격렬하잖아요. 그게 군중이에요. 이 군중이 있어가지고 이 하혈하던 여인은 정말 의사한테도 많이 갔었고 낫게 하려고 돈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자유의지의 결정. 누가 등덤인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나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그녀는 거기를 뚫고 갑니다. 이 군중을 뚫는다는 행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메주고리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 메주고리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파티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뭐 성체대회 이럴 때 군중이에요. 그거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뚫고 내가 주교님을 만나겠어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거기를 뚫고 갔던 여인이 옷자락을 딱 만졌습니다. 근데 피가 멎는 거를 느껴요. 본인이 느껴요. 그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야. 아니 지금 이 군중 속에서 누가 지금 다 밀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밀치고 스치고 잡히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힘이 빠져나간 걸 안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치유시켜준 게 아니에요. 여인아, 나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잡으니까 이 능력을 여인이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능력을 뺏어갔어요. 아멘? 믿겨지세요? 이거 굉장히 다른 차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아니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면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나요? 눈 몇 개 있어요? 눈 하나, 둘. 앞에 있죠? 귀, 입, 콧구녕. 이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순서 7개? 맞아요? 7개 맞아요? 이걸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이 굴이에요, 굴. 이 얼이 스며든 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그래서 얼이 깃든 굴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람은 뒤통수에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그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을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성호경 할 때마다 이게 꼭 하느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 한 가지로만 구분한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항상 삼위일체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모님 뱃속에 있던 태아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믿을 교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신학교 때 배운 게 아니에요. 신학교 때는 삼위일체론 해가지고 이제 학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부터 해서 많은 믿을 교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가 어제 얘기했었나요? 삼위일체는 시간을 초월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리미티드한데 하느님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리미티드하다. 시간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삼위 그리고 일체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번, 이렇게 숫자 셀 수도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3 하나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딱 그게 하나다, 딱 3개다, 이거를 딱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책이 한 권이고 뭐가 3개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로 가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십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형광등이 깜빡 이거를 거기 성당에서 이렇게 하나가 등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때 그게 딱 직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느님, 지금 어차피 나는 지금 깜빡 아니면 시계가 째깍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끼는 건데 이 시간 자체가 없다면 그 초월한 거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성모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하느님이신데 영원하지 않은 인간 육체에 들어오셨는데 이게 또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참 하느님이시면 참 사람을
잉태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오랜 전통으로 성모님을 표현할 때 vesse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vessel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vessel. 큰 그릇, 배, 또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배, 상선, 큰 거 있죠? 거기에 막 설탕도 담고 쌀도 담고 하잖아요. 그 실어 오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담는 거를 베슬이라고 합니다. 이 베슬인데 이게 성모님에게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카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기적이 나오는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6개라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1은 좋은 숫자일까 아닐까요? 1은 좋은 숫자예요. 유일이신 하느님. 자, 2는 좋아요? 2는 특별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은 좋죠. 3이 일체 그쵸? 4는 좋아요? 5는 다 좋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1, 3, 7, 10, 12, 12는 뭐 12지파, 12사도, 10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 부족하면 안 좋은 숫자라고 하거든요. 하나가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6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하나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불안정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때 7번째 돌 항아리가 뭐였냐? 그게 성모님인 거예요, 성모님. 그러니까 성모님은 베슬이에요.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큰 항아리도 베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담는 거 다 베슬이에요. 베슬 스펠링 뭔지 알아요? V, E, S, S, E, L. 기억하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요. 그 교부부에서부터 쭉 신학자들 얘기하는 것부터 해서.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어로 교리를 배울 때 이 항아리, 그릇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더 영어로 공부하면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이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올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염시태가 나옵니다. 무염시태. 처음에 저는 무염시태를 공부할 때 무염시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때 무염시태 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했었어 처음에. 어리석죠? 근데 이 교리는 뭐예요? 마리아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마리아가 시작할 때부터 어떤 원죄의 물듦에도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담는 그릇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임 시부님이 여러분 사목 방문,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해요. 집으로 오신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집 청소하겠죠? 청소하고 뭐 이렇게 닦고 뭐 하겠죠? 그냥 집 개판인 상태에서 모실 거예요? 그래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음식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 깎아가지고 이쁜 여기 접시에다가 내놔야겠다. 식사 차려드려야지. 오랜만에 은수저, 금수저 꺼내야지. 딱 세팅하고 할 거 아니에요? 밥그릇도 내놓고 뚜껑 있는 것도 내놓고 생선도 구워야겠다. 생선은 생선 사이즈에 맞게 길다란 접시에다가 이렇게 내놔야겠다. 생선 구워가지고 라면 그릇에다가 박아가지고 줄 거예요?
그 그릇에 맞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갈하고 이쁘게. 김도 딱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또 사각형 접시가 있네, 딱 맞네, 딱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뻐요, 그쵸? 하느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당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주 좋은 준비된 그릇 안으로 보내셨다. 아멘? 믿겨지세요? 성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존재 안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부모님 있죠? 누구예요? 요아킴과 안나.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예요. 이 축에 지내는 거예요. 이때 전대사도 주어집니다. 전대사가 없었는데 원래 언제 생겼냐? 코로나 시기 때 생겼어요. 팬데믹 때. 팬데믹 때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요양원에 계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병원에 계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 케어를 받지 못하고, 왜냐면 격리되고 못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떠나셨습니다. 맞죠? 그때 아마 두 부류였을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자녀들. 다른 분들은 평상시에도 안 보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네. 잘 됐네. 골프나 치러 가야겠다. 알아서 가시겠지. 그때 정말 키에 걸러지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들이 드러났어요. 그때 미국에서도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는 어떤 데는 장례도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대사 봉헌하면서 전대사 조건이 있죠.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 지향에 따른 기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거기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 그러니까 미사,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대사를 받아가지고 전대사를 양도해드려라.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양도해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병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벌을 용서받고, 벌을 사함받고, 벌. 죄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벌을 사함받고 연옥에서 하늘로 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개념 아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셔요?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신부님? 제가 확실히 얘기해드리면 천국 가려면 완전해져야 돼요. 주님이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길에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 적을 것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도록 힘써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좁은 길일 거예요. 힌트예요. 그러면 완전히 뭐냐? 완전해야 되는데 이건 100%, 순도 100%, 죄와 벌이 없는 이들이 들어갑니다. 죄와 벌이 없는 이들. 100%, 100%. 어렵겠죠? 그럼 지옥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도 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순도 100%, 죄와 벌로 가득 차야지 지옥 가는 거예요. 단 1%도 선한 마음이 있어서 하느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지옥 못 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예요. 100%, 100%예요. 천국도 단 1%라도 하느님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완전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urgatory, 이 연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연옥이. 연옥은 뭐예요? 99%부터 1%,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속할까요? 많이 속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확실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신년이기 때문에 전대사가 베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대사를 왜 받는지 아세요? 자, 죄하고 벌이 있어요. 이 죄는 뭘로 없어져요? 죄. 고해성사로만 죄가 없어집니다. 고해성사. 그러면 벌이 있어요. 성사를 보면 뭘 주죠? 신부님이. 뭘 줘요? 보석을 주죠. 보석은 뭐예요? 벌이에요. 벌. 내가 해야 될 거. 이 죄 고해를 하고 보석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죄와 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천국이다. 아멘? 내가 다 고해했을 때 뭐 빼놓지 않고 이 밖에 난 알고 있는데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회하오니 통회도 안 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냥. 그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눈물로 참여하고 다 얘기했어. 내가 숨기고 다 얘기했어. 그럼 보석을 줬어. 보석도 다 했어. 죄와 벌이 없어.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 왔어. 그 이 영혼은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죄와 벌이 없잖아요. 진짜 그거 다 고해하고 보석도 다 하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갔어. 천국이에요. 슬퍼할 것도 없어. 천국이에요. 천국. 죄와 벌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사 보고 성사도 다 안 봐. 잘 안 봐. 근데 성사를 봤어. 보석도 다 했어. 근데 또 우리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하루만 지나도 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아유 또 미워하고 또 쓸데없는 말에서 딱 부딪히고 아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연옥, 지옥. 그렇죠? 천국 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옥에 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연옥은 은총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총의 장소예요. 그리고 바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온 걸 봐봐요. 그쵸? 사제인 저도 천국 가면 은총이겠지만 연옥 각오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혹시나 살아있는 남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전대사도 양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양도하라고 하냐면 전대사를 받으면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벌을. 지금까지 쌓인 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보고 이제 보석들,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의 의무들. 여기 레지오 마리에 있죠? 레지오. 성모님의 군대 있죠? 군대가 자신 있게 손들어야지. 군대, 나 성모님의 군대인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주기도 이거 의무잖아요.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만약에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거를 남겨둔다. 그냥 뭘 해, 하지 마. 2단만 하고 3단, 천사가 해줄 거야. 천사가 그걸 왜 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잠벌이라고, 잠벌. 잠벌이에요. 남아있는 벌. 잠시의 벌이에요. 이게 남아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털어야 돼. 이걸 언제 털어준다고요? 전대사로 턴다고요. 그럼 희년이 얼마나 대단한 날이에요. 그쵸? 이 한 해가 희년인 거예요. 전대사로 턴다. 그래서 전대사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한번. 나를 위해 그래 한번 털고 가자. 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 양도해라 그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를 위해 써도 어차피 벌은 쌓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 깨끗하지 않은 영혼들,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천재지변으로 세상 떠난 어떤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누군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위해 이 전대사를 쓰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느님 저를 위해 전대사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 영혼은 맨날 성지순례 가서 나를 위해 못 써요. 왜? 내 버리기수 쌓여 있으니까 터는 거야. 사실 뭐 악마는 그걸 원하겠죠. 계속 이기적인 전대사를 원하겠죠. 양도하지 않는. 희년은 사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의 정의가 뭐냐? 이 사바스라고 이제 7일째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일이고 나중에는 7년까지 갑니다. 7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죠. 이제 원래 사제의 안식년은 7년마다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Year of Sabbath라고 해가지고 7년째 또 이렇게 뭐 3개월씩 휴가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평생 한 번 안식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과거에 구약에 있던 안식 사바스 희년은 뭐냐? 7년씩 7년 77에 49잖아요. 이 다음 해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는데 갇힌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신부님, 지금 2025년인데 50년이 아닌데요? 이게 언제 바뀐지 아세요? 이게 교황 바오로 2세 그리고 베네딕토 16세를 거치면서 이게 50년을 하니까 평생 한 번도 희년을 겪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25년씩으로 바뀝니다. 은총이죠? 이 은총인데 그렇다 해도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희년이 언제예요? 2050년이 되는 거예요. 나 2050년 때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 2050년. 자, 이 다음 희년 2050년입니다. 그럼 지금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요? 네.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세요. 여기 미국에도 성지 있죠? 성지가 있고 순례지가 있을 거예요. 방문하시고 많이 받으세요.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전대사.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다니시고 받으시고 양도도 하시고 거기 세미트리 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이 영혼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하시고 이런 양도죠. 희생하고 양도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이 레위기 사실 통독하면서 창세기는 재밌게 봐요. 그리고 탈출기도 재밌게 봐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길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멈춰요.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마음먹고 시작하는데 재밌게 보다가 레위기에 가면 무슨 안마 제서 만들고 뭐를 넣고 뭐 규정부터 쫙 해서 그럽니다. 그럼 포기하는데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아주 기가 막힌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레위기에 완전 봉헌물이 나옵니다. 완전 봉헌물. 완전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에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하느님이 손에 붙여준 민족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귀금속, 전리품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지 않고 완전히 봉헌하는 거예요. 거기 모든 민족들을 정말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지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의 군단과 싸운다면 우리 레지오 마리의 한 군단과 악의 무리 한 군단이 싸운다면 승리한다면 한 마리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악이 한 마리도 없게끔 완전 봉헌물로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악한 해제가 있죠. 악한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봉헌물로 봉헌해야 될 귀금속을 챙겼다가 죽은 거예요. 그거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뭐예요? 하느님께 속한 예물에 대해서 인간이 탐내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했는데 나는 돈을 흠숭한 거거든. 하느님보다 이 물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취한 거예요. 하느님보다 주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당 안 나간 거거든. 하느님보다 내 아들, 딸들이 중요해서 안 나간 거거든. 하느님보다 내 사촌 결혼식이 중요해서 성당에 안 나간 거거든. 하느님보다 골프 모임이 중요해서 안 나간 거거든. 다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 하느님 위에 뭔가가 있으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는 완전 봉헌물이 물건에 대한 거였는데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대속할 수 없다가 나옵니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대속할 수 없다. 대속은 뭐예요? 뭐 양이나 이제 뭐 이렇게 소나 이런 걸로 대속해서 봉헌하자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레위기가 맞춰요. 이거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봉헌물이십니다. 아멘. 완전 봉헌물.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셔야만 하는 완전 봉헌물이신 거예요. 그 피와 물,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천주교가 어떻게 돋보이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항상 계셨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창조 전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만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어디 있었을까? 삼위일체로 등장을 하면 항상 이 성자라는 위격이 나와야 될 텐데 창세기에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왠지. 저는 이걸 열심히 찾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우리, 복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단수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도 이들이 우리처럼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추방시킨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나무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신학교 때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왜 먹어가지고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근데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신기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호주 선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여기 계세요. 아니, 십자가. 자,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뭐예요? 선악과라는 과일 이름이에요. 그쵸? 그쵸? 그럼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사과잖아요. 배나무의 열매 이름은 배겠죠. 그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우, 옛날 분들 많으시네.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자, 생명나무의 열매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거 자기 현역 양식인데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이다.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여기 옆에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굉장히 화려한 나무. 열매도 탐스러워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너무 초라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안 보였습니다. 눈이 가리워졌어요. 안 보였어. 안 보여서 화려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먹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싸워요. 어떻게 싸워? 악마가 그래요. 악마가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는데 사실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 아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와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하와 재평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와 욕 많이 먹거든요. 하와는 정면으로 악과 대화로 아니다. 정면으로 반대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첫 번째 싸워서 대화 이긴 거예요. 처음에 첫 대화는 이긴 거예요. 아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하느님을 변호했습니다. 아니다. 근데 대화를 더 나누다 보니까 이제 된 거예요. 먹었어. 이 아담은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 뭐라고 있었어요? 아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줬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은 한마디 말 안 하고 받아 먹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들은 악과 잘 싸우는 존재예요. 근데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뭐예요? 그냥 여자가 주는 거 받아 먹는, 말 한마디 없이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성당에 많은데 여성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성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걸 남성에게 줄 거예요.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신앙,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들, 이거 주면 그대로 먹을 거예요. 진짜. 근데 저주 섞인 말 있죠? 남편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말들 있죠?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만 끝내? 남자를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주, 아들 보고 아들이 꼴보기 싫어. 누구 닮았어요? 이 아들만 보면 똑 닮은 사람이 옆에 누워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괜히 승질나. 발로 차고 싶어. 이거 그대로 남자를 다 흡수합니다. 다 흡수해요. 생명은 가리워져 있었고
선악과, 이것 뜻은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구분짓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구분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야. 넌 나를 따라. 엄마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 내 말 따라. 내가 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항상 컨디션이 좋습니까? 지금도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항상 좋은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판사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잘못된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진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항상 좋은 것들만 할 순 없어요. 그쵸?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딱 나눠가지고 넌 선이야, 넌 악이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따라.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현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을 먹는다는 건 뭐냐? 생명을 먹으면 생명에 이르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뭘로 오시는 거예요? 성체성사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매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게 개신교, 성공회,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천주교만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체성사이다. 아멘? 이 성체성사를 내가 생명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먹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먹고 있는 게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면서 아멘 모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안 봐. 그리스도의 몸 아멘. 또 입천장에 꼈어. 사실 이거를 천영성체 교리 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 그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걸 다시 배울 때가 세미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재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천영성체 했다고 만족해야 할 게 아니고 계속 초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냉담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를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레지오 프레시디움 회합이라든지 다른 모든 단체 회합이 미사랑 겹친다면 미사가 우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만약에 내가 냉담하다가 오랜만에 성당에 왔어. 근데 미사를 해. 근데 고해성사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영성체 예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체 해야 돼요. 영성체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상등통회를 해야지. 상등통회는 뭐냐? 실영성체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지금 내가 성체를 받아보시지 못해도 주님과 합일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영성체와 똑같은 은총을 주소서라는 기도잖아요. 상등통회가 이거예요. 지금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니
똑같은 은총으로 주십시오. 그 대신 빠른 시간 안에 성사를 보겠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성체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모셔야 돼요. 생명을 모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두움의 시간 속에 있더라도 성체 모실 기회가 있으면 달려가서 모시셔야 돼요. 신님 저는 죄 중에 있어가지고 못 모셔요. 전 안 할게요.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악마가 좋아하지. 악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마는 최대한 어떤 인간을 성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사무쳐가지고 나는 주님의 몸을 영할 수가 없어. 아니요. 모셔야 돼요. 엠마오의 두 제자 정말 좌절감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유, 예수님 돌아가셨네. 그 옆에 예수님이 살짝 따라와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고 있니? 그러니까 두 제자가 아니 지금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몰랐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제자들이 저희와 함께 머무시죠. 해가 졌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식사 자리에서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아멘. 이 두 제자는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라는 그 신학적인 논거가 있어요. 이건 마치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남자와 여자라고 알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빵을 쪼개자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빵을 쪼갤 일이 없었죠. 눈이 가리워져 있던 거예요. 가리워진 상태가 생명을 못 보게 했던 상태인 거고 이제 빵을 쪼개자. 아멘. 이게 미사 때마다 벌어진다고요.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빵을 쪼개요, 안 쪼개요? 쪼개죠. 그때 따닥 소리 들리죠. 이거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거든.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면 미사 때 멍 때릴 수도 있어요. 더워. 해롱해롱대고 졸려. 잠 못 잤어. 이렇게 하다가 강론도 못 들었어. 복음도 못 들었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있어. 근데 따닥 소리가 들리면 번쩍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영성체구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구나.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되고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했을 때 딱 봐야 되고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인대장의 기도처럼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지붕 아래는 뭐예요? 나라는 성전에 당신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죄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멘? 깨끗한 성전, 뱃슬이 돼서 예수님 영했을 때 우리가 마치 성모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왜? 예수님을 담았잖아요. 우리라는 그릇이 예수님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곧 성모님하고 비슷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만 아니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거예요. 왜? 내가 뱃슬이 돼서 거룩한 뱃슬이 돼서 예수님을 인식해서 내가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거랑 성모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체는 잘 모르고 성모순례지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이거를 악마가 원할 수도 있어요. 성체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하고 열심히 백날 가는 거야. 나중에는 거기 마스터가 돼가지고 가이드 역할을 해, 가이드. 근데 본인은 성체에 대한 신심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내가 성서를 사랑하고 성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체에 만족하고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성교순례 못 가는 분 많거든요. 안 가도 괜찮아요. 이 미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 여러분이 곧
성모님처럼 뱃슬이 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고 이 성체 성사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